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창균 교수님께서 쓰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80년도에 합동과 합신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에 그 학생 하나가 있어요. 양영학이라고 하는 학생이 분주하게 다니면서 교수와 교수, 또 학생과 학생, 또 여러 이사들을 이게 만나면서 해결을 해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졸업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대학원장이셨던 박윤선 박사,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주석을 쓰신 아주 불멸의 궤적을 남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연구실로 양영학 학생을 불렀어요. 한동안 여러분 보세요. 딱 보면서 딱 노려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응시하고 있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말이 명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문장이 뭔 줄 아세요?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네,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그런 말을 한마디 내뱉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0년이 더 지난 후에 정청균 교수님께서 이미 선교사가 되어 있는 양영학 선교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느라 바삐 돌아다니지 말고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제가 이 책을 읽고요, 야, 저도 여러분 내 안에 똑똑함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제가 좀 똑똑한 편이지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하, 나도 똑똑이보다 기도하는 바보가 돼야 되겠구나. 예, 진짜 똑똑이는 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테이블에 도달이 된다는 사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경영회의에 급전보로 날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 테이블에 우리의 기도가 도달이 되고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 내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여러분, 더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회의가 열려지는 걸 봐요. 예. 너무 이 천상회의를 디테일하게 본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 예. 그 경영회의의 뭐니까 주제는 뭐냐면, 누가 저 아방을 비참하게 죽일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지시하면 되는 거요. 지시하면. 근데 여러분, 아방은 천하에 죽일 역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한 털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추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지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소위 말하면 막 추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방을 어떻게 비참하게 죽게 할 것인가, 그걸 천사장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 이걸 참 휴머니티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천상회의의 의정이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천사장들을 다 앞에 누가 이 아방을 가장 비참하게 죽게 할 것인가. 특별히 저 길랏 라못에 가서 아합을 죽게 할 텐데 어떻게 아방이 비참하게 죽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야, 너희들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다 저렇다 가방안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적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적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어떤 천사장이 이런 건의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게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피크닉을 가게 해서 도시락을 까먹다가
갑자기 천둥벼락이 쳐서 벼락을 맞아서 뒤지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전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말이 어디서 미쳤느냐, 저 바위 위에 저 절벽 위에 떨어져가지고 그가 대가리가 깨져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자 여러분, 다른 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는 이세벨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여행을 가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이세벨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우리로 말하면 은장도 조그만 단칼을 꺼내어서 아합의 심장을 팍 쑤시는 것이옵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이 안 차셨어요. 마음에요. 자,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성경적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열왕기상 2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제가 여러분요, 하나는 이렇다 하고 하나는 이렇다 하고, 여러분 이게 뭐요? 제가 지금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이 안 차셨어요. 그러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장 좋은 아이디어, 베스트 아이디어, 한 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변장을 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사용하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도록 하며 무조건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 무조건 빅토리 승리를 하겠다고 장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는 방법, 그것도 적군의 최고의 쫄병의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어이없이 죽는 죽음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그 피를 개들이 핥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케이, very good suggestion.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나와? 내가 너에게 그런 지혜와 용기를 줄 테니까 가서 해라. 자,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슬그머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점쟁이한테 점괘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못 모르고 토정벽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 할렐루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잖아. 우리가 요 거짓 선지자의 점괘를 믿고 이런 젠장 망할러니 같으니라고 거짓 영의 점괘를 믿고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갔다가 아합은 개죽음을 당합니다. 세상에 어느 장수가 목을 베는 것도 아니고, 무심코 한 쫄병 군사가 한번 활을 쐈어. 여러분, 최종병기 그 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그냥 한번 쐈어. 여기 조는 사람 활 쏩니다, 여러분.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세상에 그 독화살이 아합의 심장에 팍
꽂혀버렸어요. 다 꽂혀버렸어요. 자, 내가 구라친가? 한번 성경 보세요. 자, 22장 34절 35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무슨 대승은 어디가 있습니까? 맹렬하게 싸우다가 이 왕이 다급해가지고 전선의 앞에 나가니까 탁 해서 대패, 왕이 죽었으니 대패죠. 예, 그것도 저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화에 쏘여서 여러분 죽음 당은 모르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쫄병에게 무심코 쏜 화살에 죽었어요. 예, 황당할 노릇이죠. 그래서 아합의 시체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 근데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자, 37절로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참 꼴 좋게 거짓 영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이게 무엇에 의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하늘의 천상회의, 보좌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당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궁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래 이세벨 몰래 아합 몰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놓고 50명씩 막 해서 음식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들이 여러분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윷놀이예요? 여러분 화투 쳐요? 고스톱 쳐요? 여러분 그들은 보나마나 주님 앞에 그 깻잎도 새끼 다 못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겨우 뭐 한두 끼 먹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죠. 예.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경영 테이블 위에 급전보로 도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은 원근 통시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안 나와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뭘로 올라가느냐? 향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연으로. 자, 물론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 유학 가 있어, 군대 가 있어, 여러분들 해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장님을 잘 하신다고요? 사단장님이 일개 사병 다 이렇게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상달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영회의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급전보로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도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오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처럼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핍박해서 하여간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여간 공적으로 처형을 받았어요. 처형을요. 때로는 사자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막 그냥 떼집단으로 와서 때려 죽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 네로 황제 있잖아요. 미친 황제, 도미티아노스 황제, 트라이아누스 황제.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네로는 쉬워요. 네로. 이 네로는요 얼마나 미친 황제였냐면 로마의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이런 미친 이에다가 미음. 참나 이 목회자라 말도 못하고 좀 미친 님이라고 합시다. 그냥 지가 불을 질러놓고요 기독교인이 불을 질러왔다고 막 핍박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인포데믹 가짜뉴스가 도대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국 가서도 그렇고 이태리 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로는 몰라도 네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집도 없어요. 저 토굴과 동굴에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다음에 2장 2절 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 자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서사가 많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저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본도라고 하는 건 어디야? 오늘날 아나톨리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갑바도기아 제가 다 다녔어요. 저 본도도 다녀왔고 아나톨리아 하여튼 이스탄불 다 다녀왔어요. 근데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금도 막
동굴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동굴들. 와, 저런 동굴에서 살면서 와, 저분들이 생애를 이어나갔어요. 거기에 도착할 때가 오후였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성광래 목사님이, 이분은 좀 문학적이에요. 야, 석양노을의 갑바대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네, 저는 야, 도대체 저 동굴에서 어떻게 겨울을 지냈을까? 아, 어떻게 식량을 구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그들도 위대하지만, 대단하지만 그들을 숨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제가 그 갑바도기아의 동굴을 배경으로 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여러분, 이 무반주로 찬양. 참 무반주로 여러분 노래 불렀어요. 자, 근데 그들은 왜 저렇게 흩어져서 나그네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을까?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자, 오늘 19절 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자, 여러분요, 여기 부당하게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아디코스, 헬라어로 아디코스인데 이게 애매하게 혹은 부당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인데요. 이 아디코스라고 하는 고난은 무슨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옆집에 불이 났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당연히 그런 말씀 할 수 있죠. 막 속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17, 18 이렇게 수는 세워도 절대 욕은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아까 읽을 때가 또 다르죠.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며 슬픔도 극복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아름답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대요. 우리 현장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몇몇 사람들이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야, 그러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그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목사님도 욕하고 그러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쓰레기통을 절대 뒤지지 마세요. 쓰레기통은 개들이 뒤지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도 안 되는 말과 언급을 하며 대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교회 수준 목사의 품격이 떨어져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 목사라 하면
품격을 지켜야 돼요. 품격. 예. 제가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하게 저의 길을 갖고 저만의 고도를 높였어요. 저만의 고도. 예.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영 테이블에 다 급전보로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교계와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 어느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그런 일을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잘 참고 견디면 이것이 뭐요? 아름답다. 자,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뭐 다 빼놓고 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야 뭐 어쩔 겁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런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단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 예. 이 카리스란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여러분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은혜롭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쉬워요. 사람들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쉬워요. 성질 팍팍 내고 욕하는 건 쉬워요. 사람들이 막 광장에 나가서 막 분노하고 말이요. 그러면 세상이 바꿔질 줄 알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떨 때 바뀌어지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영 테이블 앞에 급전보로 딱 여러분 전달이 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역사를 바꾼다고 뭐 그런 면도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뭔 줄 아세요? 뿌리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을 바꾸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요즘 철학기도에 에스더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하스에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 기도하는 바보가 되자. 우리가 기도하는 바보로 자청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기도해도 별 효과가,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반드시 중국의 저 고사성어 세웅지마 여러분 전화위복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분명히. 응? 나는 그걸 많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강석 당신은 광주신학교의 전설이라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노예 목사님들이 여러분 또 우리 저를 안수해줬던 동서울로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클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한 아이젠하워 여러분 이 시기만 해도요 미국은 특별히 동부 지역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아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다 닫고 다 성령 찬송을 들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믿음이 참 독실한 분이었고 근데 그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어두운 과거. 형제들과 함께 옛날에는 막 그 베이비 붐 시대가 있었잖아요. 화투 같은 그 카드 놀이를 했어요. 형제들과 함께. 아이젠하워가 카드 놀이를 하다가 첫 판부터 세상 말로 재수 없이 나쁜 패가 들어왔어. 아이젠하워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카드를 그냥 던져버리면서 이런 18 하면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그 모습을 어머니가 지켜봤어요. 걔 자녀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아이젠하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모두 카드를 내려놓고 내 말을 들어보렴. 특히 아이젠하워 너는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카드 놀이는 앞으로 너희들이 닥쳐야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른다. 카드 놀이에서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바꿔달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가 들어올 때가 있어. 역경의 때가 쳐들어올 때가 있어. 그렇다고 그 역경을 피해서 갈 수만은 없단다. 그때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 인생의 붉은 태양이 떠오를 수가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좋은 패가 들어오든 나쁜 패가 들어오든 그 패를 가지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냉정함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이 나쁜 패를 좋은 패로 만들어가야 한다. 한 가지 진실은 이 패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쁘게만 들어오지 않고 때로는 또 좋은 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참 좋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도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아이젠하워가 이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했어요. 나쁜 패가 들어올 때도 좋은 패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이고 기도이구나. 여러분 그가 세계 2차 대전 연합사령관을 맡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안개가 끼고 여러 가지 불리한 우리 인천 상륙작전도 막 조속 한만의 차가 심하고 그래도 여러분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잖아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전에 그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워딩이 하나 있어요. 어드레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나쁜 패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걸 잘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 언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34대 대통령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오늘 뭐 새벽부터 여러 가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주고 막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좋은 패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역경이라는 패, 뭐 여러 가지 혼란과 모든 빈곤이라는 역경이라는 이런 혼란의 패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첩경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가리스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전보처럼, 요즘은 뭐 전보가 아니라 요즘은 그냥 문자요, 카톡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절차와 과정만 남아 있을 뿐 이미 여러분 응답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바보 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 바보 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바보 되자 모두. 그냥 제가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무슨 목사님 이런 제가 만들었던.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여 자기 수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몇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처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참 유력한 영향력 있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게,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요, 그 사람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감동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역사를 다 꿰고 계세요. 3M 이노베이션, 맨손, 맨발, 맨몸으로 세상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었다고. 그뿐만이 아니요. 소강성 목사님은 말이야, 윤동주, 황순원, 또 누구 있습니까? 또 누굽니까? 천상병, 이런 문학상을, 저는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더더구나 우리 서 목사님께서는 대형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극단적으로 서지 않고 중심추를 잘 잡아주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성분이시거든요. 사람은요, 뭘 하든지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뿌리. 특별히 우리 신앙은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뿌리가 견고해야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태풍이 오면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버려요. 저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잘 박아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빌보서 2장 6절로 7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박으라고 했잖아요. 뿌리를. 그리고 믿음이 세움을 잘 받으라고 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에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 흔들리지 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뿌리채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 환란이라는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대도 뿌리는 뽑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한 롤 모델을 하나님이 딱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와, 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거의 극사실화 한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우리 정권사님 같이 보는데 정권사님이 그냥 나도 눈물이 나지요. 저도 울지요. 근데 조용하게 우려하지 마. 어메 어찌하스까 어메 줘봐 어메 주님. 여러분 혼자 TV 보는 거 아니야.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관객들이 많은데 막 그냥 혼자 막 내 무릎을 치면서 어찌하스까.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멜 깁슨. 로마 병정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잔혹하게 가혹하게 죽였거든요. 너무 유대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벌레 씹은 표정으로 정말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멜 깁슨이 no, 아니요. 그럼 누가 죽였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멜 깁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핍박하는 여러분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침묵하였다는 이야기 있죠. 우리 예수님은 애매하게 고난당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모르고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시절에 막 그 애들을 막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애들을 막 괴롭히고 그 다 여러분 일일이 전화해서 다 여러분 사과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부당하게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기도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상사들이 괴롭히고 또 회사의 대표님이 우리를 좀 따시킨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또 그런 마음으로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그 좀 까칠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몰라요? 그럼 주일날 오후 되면 제가 좀 까칠해집니다. 여러분 신경이 왜 제가 각본대로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혹시? 까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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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 이 노래 유명한 노래인데 여러분은 뭔 노래를 아세요? 까칠 까칠 까칠. 자, 그런 까칠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잘 대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히려 역전시켜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받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열등감을 없애려고 막 자존감을 채우며 핸디캡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쪼다예요. 쪼다. 이런 쪼다가 그 모임에 가면 꼭 상대편을 나눕니다. 이상하게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 절대 없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꼭뭐 여전도에서 어디 남선교에서 꼭 상대를 구별해 가지고 나누는, 이건 저기 세상의 정치에서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성도가 되어 가지고 말이야, 집사님이 되어 가지고 막 문자로 카톡으로 막 상대를 욕하고 말이야, 막 그냥 막 교회 와 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만. 얘 쪼다야. 뭐 이 교회는 말이야 기도가 없어. 아니 당신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을 좀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옆 사람 모시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안쪼다처럼 생기셨어요. 이 저만의 워딩입니다 여러분요. 막 선악과를 따면서 말이야, 이 교회는 뭐가 없다고 말이야. 자기가 하면 되지. 자기가. 오늘 윤상수 우리 집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어두운 곳에 가서 등불이 되고 부패한 곳이 있으면 소금을 뿌리면 자기가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나 안쩌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바보. 할렐루야. 기도하는 바보가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다고요? 카리스.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옆 사람 모시고 또 한 번 해서 어쩌면 그렇게 카리스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요? 기도하는 바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이 온전히 버리셨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카리스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바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